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힘든 순간마다 한 번쯤 떠올리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 이 고생을 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푸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의문을 담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 아픔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전생의 업보 때문인가? 저는 수많은 분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이 질문이 얼마나 깊은 아픔에서 나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건강을 잃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순간들, 우리는 하늘을 향해, 부처님을 향해, 때로는 우리 자신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걸까?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불교 문화 속에 자란 많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업보와 전생을 떠올립니다. 혹시 내가 전생에 남을 해쳤던 건 아닐까? 혹시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불교의 업보 사상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단순한 상벌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지혜롭고 그리고 놀랍게도 희망적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법칙은 우리를 죄책감에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현재 고통이 정말로 전생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과거의 죄수가 되어 그저 형을 다 치르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불교를 공부하고 수많은 스님들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징벌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생의 업보라는 개념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빚더미에 앉아 계신 분, 불치병 진단을 받으신 분, 사랑하는 자녀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분,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실패로 좌절하신 분들. 저는 여러분의 그 아픔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전생의 죄를 떠올리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반응인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진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업보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이미 이 모든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업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큰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선 분들의 이야기와 불교 경전 속 가르침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위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오늘부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깨달으신 그 진리는 지금 이 순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해답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 큰 좌절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저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지만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고 많은 스님들과 수행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가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였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위안이 될 수 있는 불교의 가르침을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업보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생의 죄라는 개념은 정확히 무엇이며 부처님은 정말로 우리의 고통을 전생의 죄에 대한 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의 업보 사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 카르마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업을 일종의 빚이나 저주처럼 생각합니다. 전생에 나쁜 짓을 하면 그 빚이 쌓여서 다음 생에 갚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교 본래의 가르침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본질은 훨씬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업이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단순히 행위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위, 입으로 하는 말,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행위들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 씨앗처럼 남아서 나중에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의 법칙 또는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이 다 전생의 업보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을 5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이것을 오종법칙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자연 현상에 의한 것입니다.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지거나 폭우로 피해를 입는 것은 전생의 업보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둘째는 생물학적 법칙입니다. 우리 몸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아프고 시력이 나빠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은 전생의 죄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셋째는 심리적 법칙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분노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면 잠을 못 이루는 것, 이것들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넷째는 사회적 법칙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제 상황, 정치적 변화, 사회 구조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로 실업자가 되거나 사회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것은 개인의 전생 업보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째, 바로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과거 행위가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이 5가지 중 하나일 뿐이라고 명확히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을 업보 탓으로 돌리면서 자책하고 무력감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훨씬 더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것을 전생의 죄 때문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분은 절망하고 체념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오종법칙으로 본다면 이것은 생물학적 법칙 세포의 변이, 자연 법칙 환경 오염, 사회적 법칙 스트레스 많은 사회, 심리적 법칙 오랜 걱정과 불안, 그리고 개인의 업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고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존재가 됩니다. 병을 치료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생이라는 것은 정말 존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부처님은 놀랍게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전생은 정말 있습니까? 윤회는 실제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형이상학적 질문이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있든 없든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것을 독화살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가? 어느 마을 출신인가? 어떤 나무로 만든 활인가? 화살촉은 무슨 금속인가? 를 먼저 따져 물으며 화살을 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 답을 알아내기도 전에 죽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는가? 정말 윤회가 있는가?
를 따지는 동안에도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은 계속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실용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불교 경전에는 전생과 윤회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이것은 당시 인도 사회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원전 5세기 인도에서는 윤회 사상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가르침을 전하셨고 때로는 윤회라는 개념을 방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핵심 메시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생이 있든 없든 내세가 있든 없든 지금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 나쁜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스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절에 한 신도가 찾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불행한 일만 생길까요? 제가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걸까요? 그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부처님께서 슬퍼하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업보를 말씀하신 것은 당신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힘을 주기 위함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만들어가는 미래는 당신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신도의 얼굴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전생의 죄라는 보이지 않는 짐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미래를 만든다는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업보의 가르침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힘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의 씨앗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겪는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라는 가르침을 통해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사성제는 고, 집, 멸, 도의 네 가지 진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통이 무엇인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통의 소멸이 가능한지,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밝힌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근본 원인을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목마름, 갈증과 같은 욕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가지고 싶고, 되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어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가진 것에 실증이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 끝없는 갈망의 사이클이 바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겪어도 한 사람은 크게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은 덤덤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차이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에 실패하여 수십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차도 모두 잃었고 가족들과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내가 전생에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기에 이런 벌을 받나라며 자책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한 절을 찾아가 스님께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은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당신의 눈은 볼 수 있고 귀는 들을 수 있고 숨은 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배고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이 질문에 그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만 세느라 아직 가지고 있는 것들, 당연하게 여겼던 생명의 선물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빚은 여전히 있었고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분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전생의 죄를 탓하지 않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작은 일용직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점차 일 자체에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땀 흘려번 돈으로 라면 한 그릇을 먹을 때의 감사함, 하루 일을 마치고 느끼는 성취감, 동료들과 나누는 소박한 대화. 이런 작은 것들이 그분에게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고 흩어졌던 가족들과도 다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큰 실패가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오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이제 보니 그 고통은 벌이 아니라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고통의 의미입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왕자로 태어나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라는 고통을 직면했기에 깨달음을 구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계속 궁전 안에만 머물렀다면 부처님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팔정도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정견이란 올바른 견해,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을 한다는 것은 정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곡된 견해입니다. 올바른 견해는 지금 나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입니다. 정사유란 올바른 생각입니다. 자책과 원망의 생각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의 생각을 기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반드시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저 사람도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의 전환이 바로 우리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열쇠입니다. 정어란 올바른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업을 만듭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거나 치유를 줍니다. 특히 자신에게 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해라는 말 대신 나는 배우고 있어, 나는 성장하고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업이란 올바른 행동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관계에서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업의 씨앗이 됩니다. 정명이란 올바른 생계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돈을 벌지 않는 것입니다. 무기거래, 인신매매, 사기, 착취 등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것은 결국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남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번 돈은 적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정정진이란 올바른 노력입니다. 게으르지도 않고 무리하지도 않는 중도의 노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악한 것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악한 것은 없애고 선한 것은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선한 것은 더욱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념이란 올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빠지지 않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 슬플 때 나는 지금 슬프구나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정념입니다. 정정이란 올바른 집중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명상 수행입니다.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깊은 통찰을 얻는 것입니다. 명상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명상의 시작입니다. 이 8정도는 모두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전생의 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책을 멈추십시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라는 생각은 당신을 더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는데 이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당신은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진흙이 더러워서 연꽃이 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흙이 있기에 연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그 진흙 같은 경험이 바로 당신을 아름다운 연꽃으로 피어나게 할 자양분입니다. 둘째,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변화를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빚이 많다면 오늘 1,000원이라도 저축하십시오. 관계가 틀어졌다면 오늘 한 통의 문자라도 보내십시오. 건강이 나쁘다면 오늘 10분이라도 걸으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당신의 업을 바꾸고 미래를 바꿉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20년간 빚을 갚으며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일했고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분은 작은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이었지만 반복하다 보니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는 대신 이 일로 오늘 10,000원을 벌었네. 빚을 10,000원 줄였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버텼고 마침내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2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성장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감사는 실제로 우리의 뇌를 바꾸고 호르몬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지붕 아래 잠들 수 있는 것, 누군가와 눈을 마주친 것, 이런 소소한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세느라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면 그 순간 우리의 세계는 풍요로워집니다. 넷째, 명상과 기도를 실천하십시오. 하루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산란한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끊임없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염불은 마음을 집중시키고 안정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할 때만큼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나는 지금 가진 게 없는데 무엇을 베풀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풀면 돈이나 물질만이 아닙니다. 미소를 베풀 수 있고 친절한 말을 베풀 수 있고 경청을 베풀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외로운 사람과 대화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베풀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재물을 베푸는 제시, 가르침을 베푸는 법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베풀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 자신입니다. 베풀 때 우리는 풍요로움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어느 절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급식을 하는데 그곳에서 봉사하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혼자 쪽방에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 급식을 받으러 오셨다가
어느 날부터 봉사자로 나서셨습니다. 나도 밥은 할 줄 안다며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5년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기만 할 때는 비참했는데 베풀기 시작하니까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섯째, 좋은 인연을 맺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있으면 우리도 성장합니다. 절에 나가십시오. 법회에 참석하십시오. 수행 모임에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당신과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길도 함께라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십시오. 25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삶을 밝혀줄 것입니다. 일곱째,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신뢰하십시오. 과거에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 무게로 당신만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신뢰하십시오. 지금 비록 어렵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이 겪은 아픔을 통해 배운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자신의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깨달음을 중생들과 나누셨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은 전생의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기회이고 깨달음의 문이고 자비를 배우는 교실입니다. 부처님께서 업보를 말씀하신 것은 당신을 과거의 죄수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의 창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하는 생각, 말, 행동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어제 당신이 누구였든 무엇을 했든 오늘부터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선한 생각을 하고 자비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다스려라.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주인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둡고 힘들지라도 당신 안에는 이 모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지혜의 등불이 있습니다. 그 등불을 켜십시오. 저는 당신이 이 고통을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이 당신을 보호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고통이 깨달음의 씨앗이 되기를, 당신의 모든 눈물이 지혜의 꽃을 피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안하기를,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